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앞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In diesem Buch sind die Botschaften Jesajas aufgeschrieben, der ein Sohn von Amos war. Während der Regierungszeit der hebräischen Könige Josia, Jotham, Ahas und Hiskia offenbarte ihm Gott, was mit Juda und seiner Hauptstadt Jerusalem geschehen würde.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뭘 했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고 끝나고 다시 출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아라.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약 두 군데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면 이게 본 게 그냥 본 게 아니라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쭉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보는데 왜 이사야서를 보는가? 이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 있어요. 이 장은 66장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특히 성경 66권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다뤄요. 다 다뤄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고 보면은 이게 탁 와요? 참 힘들어요. 그죠? 66권을 이게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그 몇 번 읽어도,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사야서를 딱 보면은 뭐예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66권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봐도 요거만 딱 제대로만 봐도 어떻게 돼요? 아, 성경이 이거구나. 이게 탁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다 들어가서 봐도 이게 보여요. 성경이 보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66장이요? 이것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성경 1장에서 66장까지를 여러분이 또 본다는 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장은 또 뭔가? 1장은 이 66장을 다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해가지고 딱 요약해서 한 것이 1장이에요. 1장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장 딱 읽으면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딱 알면은 성경 66권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고 어느 성경을 들어가도 이거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장을 보고 그리고 이 성경도 열어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봤던 거와는 달리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탁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째는 이 성경을 전혀 안 믿는 사람. 전혀 안 믿어요. 그죠? 안 믿는 분류 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할 때 성경. 하여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건 그냥 주일날만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오는 사람들. 예? 그리고 들을 때만 그냥 믿고 그리고 성경 덮어놓고 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성경 이게 놔두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이게 너무 뭐예요? 어렵고 보면은 졸리고 그러다 그냥 성경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면 그냥 탁 놓고 가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제가 목사 돼서 가면은 성경을 탁 그 식탁 큰 데다가 딱 갖다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 올려놓고만 있지 성경을 안 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반만 믿어, 반만. 다 믿지 않고 반만. 누가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 구약만. 신약은 안 믿어요. 이렇게 성경도 골라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는다는 건 다 믿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은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류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뭐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고 믿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아까 1장 1절 읽었죠?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네 왕 시대에 아하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본 이상이라. 예, 우리 한국말로 참 이게 어려워요. 본 이상이라. 이게 뭔가 하면 이사야가 뭘 보자면 환상을 본 것이다. 이게 환상.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비한 일.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양하게. 꼭 요거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신비한 일, 다양한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뭔가 성령을 받아서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그 성령의 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얘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요. 이사야가. 예? 그 환상을 본 거를 자, 또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예?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거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비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신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별의별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예? 그 제일 처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바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사람을 창조하였더라.
굉장히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우주 만물 모두 지금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무, 해, 별 이런 공기들이 딱 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식을 주는 신비한 일이죠. 예? 이게 그냥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바로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봤을 때 삼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확 붙었어요. 보통 불 나면 다 태워버려요. 근데 불이 붙는 가운데 이상해가지고 모세도 가서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가지의 재앙을 막 부어가지고, 예? 최고 강대국, 그 강대국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에서 그냥 내보내주는 거예요. 내보내주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마지막 재앙이.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참 세상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장자들은 모두 다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니까 그냥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와서 홍해 바다. 신비한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팡이를 갖고 그 홍해에다 딱 갖다 대니까 그냥 쫙 열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200만이라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가지고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가지고 그 사막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들이,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뭐예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해서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탄생해서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도 이런 신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 자, 그러면 정말 또 신기한 것이 뭔가?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여러분요. 영화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여러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불이 쫙 나가가지고 돌판에 쫙 십계명이 써지잖아요. 그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에다 뒀어요. 그 위에 많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쫙 된 것들을 뭐예요? 다 말씀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책으로 이걸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쓰여졌지만은 나중에 바로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쭉 사람들에게 쭉 줘가지고 이게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습게 봐요. 교인들이, 야, 이 성경 뭐 맨날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집에다 그냥 책상 위에다 두고 주일날 예배만 보고 그러고 덮어놓고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느 정도로 신기한가? 여러분, 이 성경은 영원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만큼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도 주일날 모든 교회 예배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베스트셀러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늘 베스트셀러예요. 자, 근데 이 베스트셀러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 성경 66권은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40사람. 40명이. 예?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다 뭐예요? 직업도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연대도 달라요. 모세가 태어난 거와 이사야 태어난 거 다르죠? 그리고 누가가 뭐예요? 태어난 거는 또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직업도 다 달라요. 누가는 의사예요. 뭐 농부도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뭐 제사장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뭔가 하면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연대도 다르지만은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로 쫙 흘러가고 있다. 그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는 하나로 쫙 연결되면서 퍼즐이 착 맞들어서 하나가 딱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책 봤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신비한 거예요,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비한 것을 알고 딱 눈이 띄어서 이게 딱 붙으면요, 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읽겠어요, 여러분요? 자, 이러한 신비한 것,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비한 것을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신비한 것을 그대로 신비한 것으로 그냥 가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항상 목적,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을 줬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아래 땅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나는 안 들어도 돼. 예? 나는 뭐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안 들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얘기하는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라 그랬죠. 하나.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여기 그러잖아요. 소나 나귀는 누구를 알아요?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이 땅에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저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이제 2장서부터 누구? 신약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 66권 이것을 딱 해서 한 절로 딱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여기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끝까지 그 인간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가 창조하신 그 인생들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주님은 사랑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예? 나를 배반한다든가 나에게 참으로 칼을 꽂거나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못 사랑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게 사랑한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만약에 안다고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았다.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형제예요. 마지막까지 형제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요, 주님은.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요, 죽는 날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부하면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때려요. 때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러한 말로 끝나요. 31절에 강한 자는 사모리와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같이 함께 탈 것이나 끝사람이 없으리로다. 불로 심판한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예? 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자, 마지막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천국만 있다고 생각하지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절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왜 그들이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그들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로 갔도다라. 만유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참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귀중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7장과 그리고 36장, 37장이면 두 왕, 여기에 보면 네 왕을 소개했죠? 거기에 보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하스가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높은 데서인지 깊은 데서인지 구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딱 제시해줘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아수르를 선택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36장,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암에 걸렸어요. 예?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는 딱 팽개치고 처음에는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요. 그때 그 아수르를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아수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내림을 그냥 느닷없이 꺾어버리고 그를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가지고 자식들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그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왔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이름이 뭔가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성경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호와는 정말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아하스 왕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딱 잡잖아요. 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대표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타고 와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뭘 밝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장수하면서 악을 선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보면은 자기 것 움켜쥐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그 야곱. 약복강가에서 탁 하나님께서 손대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가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이 성경에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복을 주는 그러한 복이에요, 복.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잖아요, 여러분.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정복하라. 줘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 주셔서. 자, 그런 복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딱 주어요. 청명!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뭐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러나 네가 말씀 지키면 생명나무를 먹고 정말 천국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을 쳐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1편 1장 1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여러분 그냥 여기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성경 보고 끝나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육적인 축복, 이 복을 다 줘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출애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너희가 받아서 지키면 정말 너희들은 복 받는다.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1장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또 복으로 시작해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읽어야 돼요, 여러분요. 읽으면은요, 복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빌고 하늘에서 복 떨어지기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실질적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면은 복이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은 복으로 또 끝나요. 예?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 축복이 쏟아져요. 자, 두 번째 뭔가 이 성경 내용은 딱 보면 요약형으로 딱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천국의 천국.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들어야지 보이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현실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들리잖아요. 싸우고, 뭐 이러니 저러니, 누가 뭐 성공했느냐, 어때, 이런 것만 들리지, 다른 거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딱 보고 들으면은 영적인 세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그래서 읽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이 듣고 하면서 이게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는 사람은 뭐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것을 자꾸 들을 때 귀가 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할 때 그가 눈이 열리고 4장에 우물가에 열리니 처음에는 참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 여자 예수님 만났더니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다가 말씀,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니까. 그런가 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성령 받아라. 빌립이 성령을 받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 마차에 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바로 이사야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53장을 탁 풀어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바로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때 그가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먹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있죠. 제가 에스겔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 여기하니까 에스겔 선지자 보러 야 그때 이제는 두루마기예요. 종이죠, 종이. 이거 성경을 찢어가지고 먹어라 그랬어요. 찢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했어요. 찢어서 먹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자도 있어요. 야, 에스겔 선지자는 미쳤네. 정신병자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정신병자라면은 하나님이 정신병자의 그 에스겔서를 여기다가 기록하셨겠어요? 말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찢어서 먹어라. 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가 바로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도 안 먹으니까 그걸 실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아침 전십 그리고 주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영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죄악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면 알잖아요. 겉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을 딱 보고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에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뭐 자기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나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세미한 현명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정말 그 내면 깊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잖아요. 예? 그 속사람을 보잖아요. 주님은. 예? 성경은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야. 성경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나의 모습을 보고 진정 나의 모습이 딱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지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 성경은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 아니에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이 거듭남이 없다면, 그러면 끝은 비참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작과 끝을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지금까지 얘기한 요 네 가지가 뭐예요? 그대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모든 저자들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구원자인가? 이거를 알아서 이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주일날 뭔지 이제 대충 이제 눈이 떴죠? 그럼 집에 가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 66권이 정말 신비한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가 열려서 주의 이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에서 매일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하고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믿음을 주시옵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